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전 5시 15분에 저희들이 함께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시는, 주일을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이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오히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이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칭의로 주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한 그 구원의 길,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진정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교회의 세움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있는 귀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자유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한 조국 교회와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기도하오니 주님 위정자들을 주님 깨이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께서 회복하신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북반구에서는 한국이, 이곳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한 역사가 이 말세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우리 교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일로 하신 모든 몸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얼굴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좀 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반주로 들었던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죄를 이기신, 우리를 대속하신 귀한 역사를 오늘도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원수된 죄,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김을 받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시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바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7번 쓰러지면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요한복음 7장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7장을 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읽을 예정입니다. 이 7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밀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렇게 뭐 유명해진다, 뭐 어떤 커다란 것을 이룬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시기에 적절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좋은 도구, 특별히 깨끗함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귀하게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아버지 원하시는 사역들을 제대로 이루어 내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예수님의 큰 기적보다 이렇게 한 개인을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병든 자를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이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박해와 불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시면서 이 다른 성경 이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그 형제들이 이제 동생들이죠,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오히려 불신하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 명절이 되니까 어떡하라고요? 이 명절이 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유대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이 격려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니까 이런 잘못된 격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아셨고 자신의 시간을 아셨고 자신의 장소를 아셨고 또 어떤 일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먼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기다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내셨죠. 이런 모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도 주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박해와 불신이 있더라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가족도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7장에 잘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7장을 통해 생명수 되시는, 이전에는 생명의 양식,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이 샘이죠. 이 샘이 이제 한국말이 조금 이 샘이라는 것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것이라서 그게 아니라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귀한 끊임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진정한 생명, 이 영생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겉은 후피할지라도 속은 날마다 새롭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와 불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믿는 우리 가까이 있는 아무리 가까이 있고 같이 자란 형제라 할지라도 이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일지라도 이 그들의 고백이 그 안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이 나중에는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 전승으로 들려지고 있고요. 또 이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 이 예수님의 형제죠. 이 예수님의 동생의 사역은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귀한 이 은혜의 삶, 이 사명을 이룬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7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세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요.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이 거의 많은 시간들을 들여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하신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게 되면 구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 지역에 사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죠. 어떤 겁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이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율법만을 지키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동물의 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 체계와 그리고 방법과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만약에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중시하여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가 지역 교회가 되든 아니면 우주적인 교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따라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이 한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 일하시는 것을 손을 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붙잡고 계신 것을 놓아버리시면요. 이 세상 그대로 망합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도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하셔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창조의 안식일이죠. 창조가 완성된 이 마지막 날, 이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이 시심으로 아버지께서 시심으로 이 창조의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은 살리고 이 웅덩이에 빠져서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 정말 이율배반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위해서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한다. 그들이 말하는 일한다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안식일에 행하면서도 이 사람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또 동일화하여서 이 말함으로 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보내고 있어요.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얼마든지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갑이죠. 세력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른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없었어요. 서로 억수군될 수는 있었지만 드러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왔죠. 예수님을 만나러. 이런 모습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상처를 받는다. 내가 어렵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 망발하는 사람이죠, 망발. 제발 이 망발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설교 중에 오히려 은혜 받아야 할 설교가 상처가 되어지죠. 이 자신의 이 상처받은 것이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삶이, 이런 모습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이 세상에 드러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일하시는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 부흥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있으시는 때입니다. 이 때를 알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갈릴리 구석진대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말하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면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제자들 데리고 유대로 가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형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은 거죠. 말씀조차 듣지 않았죠. 마음에 있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냥 구석진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절기에 왜 거기에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뚜렷하게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걸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분명한 자세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런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반응해 주십니다. 6절, 7절, 8절, 9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네, 6절, 7절, 8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위한 길인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시던 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나가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일하시지 않으셨죠. 비록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역하신 것 맞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하신 면을 오늘 우리가 계속 읽게 될 텐데요.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그때가 차기를, 그때가 되어지면, 완성되어지면 나는 유대로 올라가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때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를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환영을 받으셨고요. 또 환영했던 그 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 한 모든 일이었지만 사실 이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직 그때가 그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거 아시고 지금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명절에는 또 올라가셨어요. 은밀한 가운데 올라가셨죠. 이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이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세상이 돼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세상의 일이 그 세상의 일이 악하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 나는 명절에 안 가. 이번에 안 가.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는 명절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절이 시작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절이든 저 명절이든 하나님 원하시는 때라면 이 명절이 아닐 때라도 아직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라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유대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신의 동생들이 이 믿음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 하고 있냐? 뭐 그따위 얘기나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지금이 그때라면 난 얼마든지 그 때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이 때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얼마든지 유대에 올라갈 것이고 몇 번이고 올라갈 것이고 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뭐 명상이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교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교류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의 어떤 도를 닦거나 자신이 어떤 특정한 시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한 짓. 이 마귀도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불쌍한,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멈춰 주시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도들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은 이 사도들이 완성한 이 66권의 말씀을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의 영생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 그래서 그때를 아는 것, 주님께서 그때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앞설 것이에요. 이거 앞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가 바로 언제라는 것을 아셨던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종 이 사회에 대하여 아니면 국가에 대하여 날씨에 대하여 어떨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정이죠. 예상이고. 그래서 일기예보죠. 그런 거 잘 맞추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잘 맞추는 것보다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뭐지?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르헨티나도 어려워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겨우겨우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이 회복되어지는 단계 가운데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이 어려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이전 방법이 더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당장 이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적인 이 경제가 이 아르헨티나가 회복되면서 이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귀한 사회로 또 그것을 통해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구워받는 제3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뭐 뉴스라든지 이 나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회복의 역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고 있는 이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잘 바라보면 조금만 견디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안경이 없으면 멀리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모든 불신앙의 고백들 가운데, 불신앙의 이 관계 가운데 오히려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때에 맞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자들이 없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 우리 계속해서 내일 주일을 또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귀한 그 말씀으로 도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불신 당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상처 받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